하나님의 수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김덕성 집사님 사위 손용건 성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정도 한번 제가 신방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다가 돌아가시 한 2주 전에 한번 정말 그거는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기도를 영접 기도를 했죠.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날 아니죠. 토요일이었죠. 제가 전피전도사하고 황인희 권사님 병원에 이제 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해서 돌아왔어요, 교회. 근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야겠구나 싶어서 임원구 목사님하고 신종욱 권사님하고 가는 길에 또 오지 말라고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갔어요. 가서 마지막으로 황인희 권사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희 권사님. 아까 황인희 권사님 올라와가지고 안 올라왔으면 제가 안 헷갈렸는데 김인희 권사님의 얼굴을 뵀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김인희 권사님이 눈동자를 이제 저 이기동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고개는 못 움직이시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의식은 있으셔서 좀 그래도 그 의사는 뭐 한 2, 3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더 오래 계실 줄 제 생각은 오래 더 계시겠구나 이제 그랬는데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손용권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김인희 권사님도 그렇고 제가 김인희 권사님한테 예전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자꾸 저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셨는데 차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좀 늦은 감은 참 있었는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지 하다가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제는 정말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저를 김민희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족들은 다 내보내고 저하고 김인희 권사님하고 단둘이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인희 권사님 단둘이 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권사님 제가 드린 말씀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인희 권사님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그나마 늦게라도 전달을 해서 저는 일단 마음에 좀 짐을 좀 들었고 또 우리 김인희 권사님은 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손용권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김민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용권 성도님도 어떻게 1년 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접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김윤희 권사님도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이야기고 저걸 부담스러운 이야기라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인마다 다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장례식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 장례식을 갈 때마다 많은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을 가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을 할 때 저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운명하셨다, 숨지셨다. 저 7가지 표현하고도 많은 표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로 저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표현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일까요? 5번, 3번, 2번, 5번. 우리가 저 중에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려주세요. 이제 죽다, 이 죽으셨다라는 표현에서 이 죽다라는 표현은 모든 생명체에게 다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심지어 앞에 있는 화분, 나무가 죽을 때도 나무가 죽었다, 식물이 죽었다, 파리가 죽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에게는 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경어인 것처럼 같은데, 이 돌아가셨다라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윤회에서 온 겁니다. 윤회는 어디에서 온 단어일까요? 불교에서 온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윤회를 뭐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다음 생애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못되게 살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제 그게 이제 윤회 개념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불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세상을 떠나다라는 이 표현은, 이것도 세상을 떠나서, 이승을 떠나서 하늘로 가든 땅으로 가든 어디 다른 별로 가든 다른 장소로 가기 때문에 이건 또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토속 우리나라의 좀 무당적인 토속 신앙의 의미가 있죠. 별세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별세하다라는 의미는 윗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경호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나 윗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높임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별세하셨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소천하셨다. 이 소천하셨다는 불울소의 하늘 천자, 그래서 하늘이 불렀다. 그래서 소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단어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 소천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한자 중국어를 그냥 억지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는 이 소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를 억지로 쓰는 말이 이 소천하다, 하늘이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한국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이 소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운명하다라는 말도 이 죽다라는 단어의 좀 존칭입니다.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안목애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하다는 말은 죽다의 높임말이고, 숨지셨다, 숨이 끊어졌다. 이 말은 이 숨이 뭐냐면 이제 코로 숨 쉬는 이 숨 있잖아요. 이 숨이 끊어진 겁니다. 이 숨이 끊어지다. 이 숨이 끊어지다, 숨이 지다. 저는 이 숨이 끊어지다, 숨이 지다, 이 표현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일곱 번째가 왜 이 숨이 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성경적이냐면,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놔둬보세요, 말씀을. 사람이 생명이 됐을 때는 우리 코에 뭐가 들어왔냐면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보면,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뇌쉐마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요,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곧 우리의 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숨은 곧 하나님의 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숨이 끝나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숨이 멈추는 것이고 숨이 떠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성경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도 표현하기도 그렇고, 운명하셨다고도 그렇고, 아무튼 운명하셨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사복음서에는요 딱 두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딱 두 가지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에는 또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딱 두 표현밖에 없어요.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그거 다 표현이 그냥 우리식이고, 성경은요 정확하게 숨이 지셨다. 뇌세파, 하나님의 숨이 멈추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말씀 내려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도가 영혼이 떠나갈 때 가장 올바른 표현은 숨지셨다 혹은 숨을 거두셨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표현을 쓰든 괜찮습니다. 운명하셨다,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그거 누가 정죄하거나 그걸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숨. 그 숨이 떠나는 순간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왔고 하나님의 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숨이 멈추고 하나님의 영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숨도 멈추는 것이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체도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흙으로 왔죠. 그렇지만 그 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흙도요 땅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육체도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말씀 내려주세요. 우리의 육체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는 마지막이 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올 것이다. 하늘이든 땅이든 우리 인생이든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마지막이 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그 마지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 그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현실의 고통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현실의 아픔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생기, 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저렇게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간 우리 장로님, 안소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도하는 곳에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